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2015년도에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매사추세츠에 사는 린제이 밀러라는 여성의 운전면허증입니다. 특별히 증명사진을 보면 머리에 면을 건질 때 쓰는 채반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사진은 신분 확인을 위해서 모자나 두건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의료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모자나 두건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머리에 채반을 쓰고 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채반을 머리에 쓴 이유는 바로 자기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믿는 종교는 바로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교입니다. 우리말로는 날아가는 스파게티 괴물교, 그래서 영어로는 통칭 FSM이라고 불리는데, 이 FSM은 스파게티 면발과 또 미트볼 2개로 된 스파게티 괴물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면을 건지는 채반을 성물로 머리에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르는 스파게티 몬스터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들의 교리를 일부 보면은 누구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 FSM이라는 이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근거로 제시되는 모든 것이 이 존재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구온난화와 태풍, 이러한 천재지변이 1800년대 해적수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6번을 보면은 기도할 때 아멘 대신 라멘이라고 하는 등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하신가요? 정말로 믿을 만한 하나의 종교라고 여겨지시나요? 종교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종이라는 것은 진리의 궁극적인 경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칠 교자를 써서, 즉 종교란 궁극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 FSM을 과연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종교는 그들이 예언자라고 여기는 바비 핸더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언자가 아닌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2005년 물리학을 전공하던 대학원생이자 무신론자였던 바비 핸더슨은 기독교와 창조론을 비판하면서 일종의 패러디로 만든 것이 바로 나르는 스파게티 몬스터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재미삼아 또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종교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셨던 것과 같이 나는 이 종교를 이유로 머리에 채반을 쓰고 증명사진을 찍겠다라고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매사추세츠주 자동차 등록청은 이를 거절하였지만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고 또 인권단체가 함께 가세하면서 결국에 그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이 채반을 쓴 채로 증명사진이 들어가는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주인 네브래스카주에서는 감옥에 수감된 이 FSM 신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라고 교도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담당 판사는
이 종교는 연방법에 규정한 종교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일종의 풍자와 패러디로 종교처럼 보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러시아와 호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 국가에 지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또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오늘날 많은 가치 가운데 자유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자유가 만능 도구가 되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의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 자유가 이처럼 최고의 가치와 또 최고의 무기가 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20세기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 그리고 소련의 공산주의라는 이 전체주의로 인하여서 자유가 억압받았고 또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세계적인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과 폭력 앞에 인간성과 자유는 말살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 자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근대 이후라는 뜻으로 19세기까지 모더니즘, 근대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긍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자연의 법칙과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하면서 정말로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진보하고 발전하며 긍정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시대 정신이 만연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근대 이후 더 이상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 세계가 거의 모든 전쟁에 참여한 국가 전쟁으로서 역대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낳은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에는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이러한 전쟁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절대적인 진리나 법칙이 세상에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동안 긍정적으로 여겼던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도덕성에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것들을 해체하고 또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렇기에 근대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자유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법칙은 없고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은 상대적이고 우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나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각자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상대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자유가 됩니다. 절대적인 법칙도 없고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이 없으니 그것에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자유, 자기를 주장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는 그에 져서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왜냐하면 제약이 없는 자유는
방임과 방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원한다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한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혼자 여행하였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나니 일정을 마음대로 짤 수가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곳곳의 명소를 알아보고 맛집을 알아보면서 원하는 곳 그리고 가고 싶은 곳들을 일정을 정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일정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많은 맛집들이 있었지만 한 끼 식사에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들을 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면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실상은 시간과 공간, 물리적인 한계와 환경의 제약 속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최선의 선택을 할 뿐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면서 자유롭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제약으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고 먹고 싶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었고 자유를 위해서 다른 자유를 포기하는 최선의 제약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유와 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충돌하기 때문에 제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제약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또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모여 교역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 수로보니게의 아스다로 신전, 또 그리스 로마의 포세이돈과 아프로디테 신전과 같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바친 뒤 남은 그 고기들은 고린도의 시장에 그대로 널리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잡은 고기가 아니라면 시장에서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루었지만 다시 10장에서 또다시 거듭하여 말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의 대답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재물을 먹는 것은 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본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 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할지라도 본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할지라도 참 신이요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모든 채소와 씨앗과 열매를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고 모든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말씀처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정함으로 부정함을 덮으시는 주님의 권세와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 가하며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누가 내 자유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제약을 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으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한 내 자유를 온전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이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함은 내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이 유익하겠느냐?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죄 짓게 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지만 아직 주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식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시험이 되고 그 양심에 죄책감이 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의 자유를 제약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곤고한 자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곤고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여도 악을 행하게 되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한 곤고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떠할까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 쉬운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 제한이 없는 자유, 포기가 없는 자유는 이기주의로 변질되고 또 무질서 속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빼앗고 타인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 속에 거하는 죄에 얽매여 있는 부자유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탐심의 지배를 받아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이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제약, 곧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된 자기를 부인함으로 내 안의 교만과 탐심, 제약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자유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제약을 지닌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탐심과 제약의 멍에에 매인 자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제약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자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유익, 곧 나의 탐심과 교만과 죄가 아닌 주님의 사랑에 매일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묶일 때에 우리의 제약이 주님의 사랑으로 제대로 선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자유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자유하신,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시고 또 천하만국과 영광을 능히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포기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우리는 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바만을 행하는 그 자유로 인해서 죄의 종의 멍에를 우리가 스스로 묶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한 세상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기에 선택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정말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자유이고, 이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고기를 먹는 자유를 포기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면 제가 이번 제주도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빛깔과 모습과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오늘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며, 또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